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및 삼일절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회복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워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심적으로 무너진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지금의 시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갔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그저 분주히 돌아가는 현재의 상황과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동분서주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엘 하나님을 선포하며 교회에서든지 재배에서든지 더욱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 임함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만신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음 생명의 참된 복음 전.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라.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생각함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이들의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과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에 주의하여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수고와 개인의 위생 철저에 수고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봉헌기도 함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함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 전함에 부족함 없는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다하여 주셨기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예물을 들고 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 전심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린 자들의 그 마음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사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드린 자의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 각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며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께 드리며 나가는 삶을 결코 하나님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모두에게 다해 주실 줄 믿사옵고 드린 자의 삶 속에 축복과 은혜 다하시며 넉넉한 은혜 다하여 주셔서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또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속에 위로함 다해 주시고 평안 다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9쪽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주의 은혜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의 전부 되시며 또한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아버지 말씀을 선포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세워 나아가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그 파수꾼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인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애국가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3월 1일 3.1절입니다. 3.1절은요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주 민족의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 민족의 33인 중 한 분이셨던 김병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지켜야 할 3가지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맙시다. 두 번째,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지 맙시다. 세 번째, 매일 3번 기도와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우리 김병조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3가지의 행동 강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월 1일 만세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3월 1일 만세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또한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대한독립을 외쳤던 이들이 어떤 것을 당합니까? 일본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총칼로 위협을 당하고 또한 주먹질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당해야 됨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듦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평생 붙잡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01년 전 일어났던 3일 1일의 그 운동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독립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었지만, 힘듦의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겁니다. 또한 그 고난 뒤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외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듦을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탄압을 받아야 되는가? 저 역시도 그것을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탄압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나누고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탄압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당신이, 예배 드리는 우리가 아프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예배하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배를 모든 교회에서 드리고 있음을 바라보셔야죠. 예배가 멈춰진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 가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처음에 군대를 입소했고 또한 기초계를 마치고 후반기를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이제 선배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할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할까? 너무너무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배자가 되어짐을 나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 홀로 골방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다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교회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이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안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 아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지를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이들이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누리며 살아 나가겠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나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타내며 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자들이 아닌 자들이 나타났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모세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있는데, 그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 지켜야 하는데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나 그들이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꿈꾸며 결국 자기의 배채움과 자기들의 높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되어짐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왔을 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한 시간 한 시간, 1초 1초를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감이 왜 나아감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아감을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삶이 때론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제가 중국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요청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갔습니다. 2008년도에도 갔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렇게 외부에서 온 부분들에 대한 선교사들 그런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굉장히 핍박이 심해진 거죠. 중국 가기 전에도 이제 중국 청년들로부터 이곳에 핍박이 심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 싫었죠.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중국 청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들이 기도하여 결국 제가 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요, 커튼을 닫힙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다 모여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함께 예배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핍박 아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를 뽐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뽐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핍박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냄을 고백하며 바라보기 위하여 그 어두운 곳에서 그 도망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릴 때 무엇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심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노라.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낮아지고 천해지고 부족한 자의 삶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의 그 기쁨을 통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낮은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제가 옛날에 운동선수로 좀 살았습니다. 레슬링 선수를 했었는데요. 운동을 잘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잘했습니다. 운동을 잘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운동선수의 길을 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소원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를 시키시고자 운동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운동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제 운동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죠. 아닙니다. 우리 박성준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끊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제 레슬링 경기가 있는 거예요. 시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성준아, 레슬링 대회가 있는데 좀 선수로 출전하면 안 되겠니? 그때 72kg 경기였던 것 같아요. 72kg 선수가 없는 것 같다. 없다. 좀 그 체중으로 좀 나가서 시합을 좀 띄워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워낙 이제 노는 걸 좋아했고 운동을 좋아했으니까 그 시합에 나가면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시합에 나가면 이제 놀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정규 수업만 마치면 이제 야자 보충 수업 안 해도 돼요. 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운동한 이제 가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처럼 잘 안 돼요. 왜? 운동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운동이 많이 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 참 재밌게 했습니다. 운동을 재밌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시합에 나가서 대회에 나갔어요. 사람이 많이 출전 안 한 거예요. 3게임만 하면 3게임만 이기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첫 게임을 이겼어요. 근데 두 번째 게임 부전승이 된 거예요. 한 게임만 더 이기면 어떻게 돼요? 금메달을 따는 거죠. 내심 기대했어요. 야,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난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딸 수 있다.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 딱 나갔어요. 시합을 하는 거죠. 시작 이렇게 하는 거와 함께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태클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태클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못 피했어요. 태클을 맞아서 바닥에 넘어졌죠.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폴승패를 당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 목에 힘이 있어서 어깨가 이제 바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목에 힘이 부족한 거죠.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폴승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은메달을 땄는데요. 참 많이 생각했어요. 이야, 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역시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거기에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왜 금메달 딴 줄 알아? 이렇게. 너가 왜 그렇게 폴승패를 당한 줄 알아? 너가 왜 그렇게 무너진 줄 알아? 그것은 기쁨을 주기 위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대방 선수는, 결승전에서 만난 그 선수는 계속 운동선수를 할 사람이고, 저는 운동선수를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금메달을 따는 게 맞을까요? 운동선수를 할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에게 기쁨이 주어졌을 때, 그에게 그 운동을 열심히 한 그 보람이 주어졌을 때, 그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할 사람입니다.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땄어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일 겁니다. 기쁨입니다. 왜? 그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결국 서로에게 맞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이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고난은 결국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날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원망만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높아지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까? 저들처럼 높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라.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거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의 삶 속에 기쁨이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확진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많아서 여러분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를 보는데요, 이란의 확진자가 이제 500 몇 명이에요. 그래서 사망자가 54명입니다. 확진자는 작은데 사망자가 더 많은 거죠. 우리는 확진자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확진자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병을 차단해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는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답니다. 하루에 10,000명이 되는 사람들 검사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검사하는 거죠. 왜? 혹시라도 아프면 안 되니까. 우리 국민이 아프면 안 되고 그 질병들이 전파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빨리 차단하고 막고자 많은 심려와 노력들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위의 나라는 어떨까요? 10,000명이 되는,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하루에 검사하는 인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검사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 많은 주위의 나라들이 그렇죠.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인도에 내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군대가 따라 나옵니다. 왜요? 다시 종살이를 시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지 않습니까? 겁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한 이후에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강에 다 묻으십니다. 물로 다 덮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셨으니까요. 그들을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요. 찬양한다고요. 너무너무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15장 후반절에 보면 어떠한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갈급한 삶이 되어진 거죠.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는데, 여러분, 마라라는 곳에 있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서서 물이 너무 독해서 마시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혹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제 다 죽는 거 아니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국 군대를 전멸시킨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합니까? 고난을 감당하지 못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며 때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고난에 있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시지만, 때론 그 지켜봄을 통하여 또한 이후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예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때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거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 이제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나가십시다.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앞에서 혹시 말씀드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김병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모욕하지 맙시다.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지 맙시다. 매일 3번씩 기도와 성경을 읽으며 기독교인으로 살아나가십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저주하거나 모욕하거나 폭력으로 그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주께서 세우심을 통하여 이 나라가 주의 나라임을 자랑함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꽃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오늘도 그 은혜를 동일히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늘 한탄하며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고난의 그 발걸음을 걸어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탄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은혜로 그저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하여 그저 기쁨 누리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갈 때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기대와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핍박받으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아니하였음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이들과 동일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치료의 은혜를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따라 나아가나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나가는 이 자리에 나온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꽃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